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따라서 합니다.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이 뭐고 부정한 짐승이 뭐냐, 주실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다, 그죠? 네, 여기서 정결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오르라는 말입니다. 타오르, 깨끗한, 순수한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 또 하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조건 하나, 두 번째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버섯도 보면요,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버섯이 있어요. 예, 독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왜 방주 속에 부정한 짐승, 어차피 이 세상을 다 청소할 바에야, 부정한 것들을 다 청소할 바에야, 그렇다면 왜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에 태웠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쓸어버리는 중에 정결한 것만 다 남기고 부정한 것은 다 쓸어버리지 왜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자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7일 후부터 이제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자, 그래서 총 8명입니다.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자, 정결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짐승들이 나 실어주시오 하면서 딱딱딱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땅에서는 샘이 막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막 그냥 열려버려서 아래 위로 그냥 물이 막 솟구치고 퍼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우리가 초가을에, 지금 또 초가을이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자, 이 비가 올 때, 아니 일주일만 비가 계속 와도 참 대단합니다.
40일, 그것도 하늘에서 땅에서 솟구쳤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아마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 성경에 율법서에 보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다 나눕니다. 그때 가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고기 중에 육축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 또 먹을 수 없는 짐승,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이 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조건을 딱 내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발굽이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냐니까 굽이 갈라져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굽이 갈라져야 막 졸라 그럽니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니까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 듣고 계시죠? 아멘. 자, 퀴즈 나갑니다. 소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정결. 왜요? 소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소를 봤어야지. 우리 같은 농부의 아들이야 잘 알지. 소가 이렇게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소는요, 산에 가서 섣불시 이렇게 밤새도록 해가지고 다시 막 되새김질합니다. 그죠? 아멘. 자, 두 번째, 돼지는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은. 왜요? 돼지도 이래 족이 갈라졌는데 돼지 족발 봤나요? 갈라졌는데.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토끼는요? 토끼 풀 먹고요 되새김질해요. 그런데 토끼는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멘. 굽이 갈라지. 그래서 토끼는 부정한, 아이고 그렇게 하얗게 이쁜 거 눈 빨갛게 생기는 토끼가 부정하대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멘. 염소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합니다. 정결한 짐승. 이해가 갑니까? 아멘. 양은 굽이 갈라졌습니다. 되새김질합니다. 정결한 짐승. 낙타는 되새김질합니다. 그런데 낙타의 발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결하다, 부정하다 두 가지 조건, 되새김질을 하느냐, 또 굽이 갈라졌느냐, 또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 중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지느러미가 있느냐 없느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정결한 물고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물고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어, 낙지, 장어, 이거 전부 다 비늘이 없습니다. 그래요? 문어 좋아하죠. 문어 대가리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비늘이 없습니다. 또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산물은 먹을 수 없었어요. 또 조류 중에서도 닭, 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이런 조류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매, 솔개, 올빼미, 까마귀, 부엉이, 이런 것들은 부정한 새다 이래서 못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또 문어 안 먹어요. 거기 가서 장어집 하면요 망합니다. 장어 안 먹어요. 낙지 안 먹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장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문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낙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예. 여름에 자빠진 소에게도 낙지 한 마리 집어넣어주면 벌떡 일어난다 그래요. 그렇게 낙지가 용하다네. 우리는 문어, 낙지, 장어, 그또 뭐 있지? 뭐예요? 낙지하고 아니 거기 장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짜면한 거 안 하고 말고 꼼장어 맞나?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먹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장어를 먹으면서 먹고 회개하고 문어 먹고 회개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번데기 잘 먹습니다. 근데 번데기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번데기 잘 먹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지금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에 의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막 펼쳐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나중에는 말이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에게로 넘어가고 베드로도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고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에 말하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도 먹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왔는데, 아니,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낙지를 막 잘라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이 생겼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저희들도 부정한 거 먹지 말아야지. 왜 저 부정한 것을 먹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다냐?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다 모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들이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저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다 받게 하고 우리처럼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 다 먹지 말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들이 종교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보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율법을 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야고보가 탁 일어나서 좋다, 결론을 내리자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뭐냐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저 헬라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처럼 저 음식 장어 이런 거 다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 조건만 딱 갖추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 음행과 목매어 달아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이것만 편지하고 이것만 멀리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시민법,
시민법, 조금만 과격하게 시민법, 시민법, 제사법, 제사법, 도덕법, 도덕법. 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법이 뭐냐?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밖에 블레셋, 암몬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라들과 다르게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켰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게 뭔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 그게 뭔데? 50년이 되면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는 희년을 지킨 거.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독특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던 시민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제사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은 뭐냐니까 죄의 종류에 따라서 황소를 드릴 것인지 양을 드릴 것인지 비둘기를 드릴 것인지, 죄의 경중에 따라서 큰 죄를 지으면 황소를 드리고 한 중간 정도의 죄를 지으면 양을 드리고 조금 작은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시민법.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제사법. 이런 제사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그냥 하나가 아니고 율법 안에 시민법과 제사법과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니까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뭔데? 바로 십계명 같은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시민법, 유월절, 또 희년을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이게 시민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와 같은 법들은 다 폐하여졌거나 아니면 이것이 더 승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키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부활절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시민법은 계승되었습니다. 더 승화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제사법은 어떻게 됐는데? 자, 번제를 드리느냐, 소제를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리느냐. 자, 이 제사법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에 지었던 모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이 승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을 위시한 도덕에 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때도 지켰고 지금 또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십계명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시민법, 제사법, 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화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고 더 이상 번제, 소제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승화되었다, 이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도덕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똑같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이라 그랬네. 와, 신기하죠? 우리는 암수 한 상씩, 그래서 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수 7상, 그래서 14마리다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암수 한 상씩에서 3상, 6마리, 그리고 수컷 하나를 더해서 7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멘. 자, 이것이기나 저것이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은 확실히 더 많이 실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9절 가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그랬는데, 그래서 6장 19절에서는 암수 한 상씩,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7장에 가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 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유 있게 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8장 20절에 가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여유 있게 실은 것은 이유가 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유 있게 실었다, 이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정말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실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렸는데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면 이 정결한 짐승들이 누구를 대속해서 제물로 드려져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정결한 짐승이 죽은 것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졌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솔직히 말해서 부정한, 나 같은 부정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두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듯이, 부정한 짐승이 그 안에 들어갔듯이 우리 같은 부정한 자가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듯이 우리 같은 부정한 자를 위해서 정결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멘.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요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산속에 가면 말이죠, 또 어디에 가면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있어요.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까이 가봐요. 냄새가 대단합니다. 뻥 뚫려져 있는 축사라도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데 수천 마리의 그 짐승들이 그 안에서 뽁닥뽁닥 끓일 때 그 안에 그 짐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온갖 냄새를 다 풍기는 그 방주,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온갖 부정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뭔데? 내가 부정하냐 덜 부정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겼느냐 씻기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하나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왜요?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이니까. 아멘. 원래 우리가 다 부정한 자들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방주 안에 그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이 1년 넘게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 우글대면서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문제투성이었겠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듯이 부정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오직 믿어야 될 것은 뭔데? 내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아멘.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공로가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혈의 공로로 진짜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사람,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 같은 부정한 자를 씻겨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든 말든 내게 험담을 하든 말든 우리가 품어내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니, 내 의가 살아있으니,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고, 이게 전부 다 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할렐루야. 아멘. 부정한 짐승처럼 이방인들이 지금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부정한 짐승처럼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큰 그릇 속에는요 작은 그릇이 다 들어가요. 그러나 작은 그릇 안에는요 큰 그릇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정결해졌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 십자가의 공로. 아멘.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십자가의 공로. 아멘. 나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공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